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 땅을 칠 일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며 믹돌과 높과 다바네스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굳건히 서서 준비하라. 네 사방이 칼에 삼키었느니라. 너희 장사들이 쓰러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서지 못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니라. 그가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심에 사람이 사람 위에 엎드러지며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포악한 칼을 피하여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도다. 그들이 그곳에서 부르짖기를 애굽의 바로왕이 망하였도다.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르시되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그가 과연 산들 중에 타볼같이 해변의 갈멜같이 오리라. 애굽에 사는 딸이여 너는 너를 위하여 포로의 짐을 꾸리라. 노비 황무하며 불에 타서 주민이 없을 것임이라.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일지라도 북으로부터 쇠파리 떼가 줄곧 오리라. 또 그 중에 고용꾼은 살진 수송아지 같아서 돌이켜 함께 도망하고 서지 못하였나니 재난의 날이 이르렀고 벌받는 때가 왔음이라.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으리니 이는 그들의 군대가 벌목하는 자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 것임이라. 그들이 황충보다 많아서 셀 수 없으므로 조사할 수 없는 그의 수풀을 찍을 것이라. 딸 애굽이 수치를 당하여 북쪽 백성의 손에 부침을 당하리로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예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네, 사랑합니다. 네, 오늘은 하나의 역사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1941년 일본의 진주만 공습을 시작으로 태평양 전쟁의 막이 오릅니다. 태평양을 두고 일본과 미국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고 일본 본토도 안전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 도쿄에 살던 일본의 귀족들은 가장 안전한 곳으로 생각되었던 일본의 최남단 오키나와로 이주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야 살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945년 4월 1일 미국에서 오키나와 상륙이 시작되었고 당시 일본군은 미군에게 죽는 것을 치욕으로 생각하여 오키나와 주민들을 무참히 죽였다고 합니다. 심지어 가족들까지도 미군의 손에 죽지 않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참극이 벌어졌습니다.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여겼던 곳이 가장 참혹한 곳으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예레미야 46장의 배경도 이와 비슷합니다. 바벨론의 위협을 피해 예레미야를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피신하였습니다. 그들은 당시 최강국이었던 애굽으로 피신하면 바벨론이 어떻게 하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로 느고는 바벨론의 왕에게 패배를 당했고 느부갓네살은 여세를 몰아 애굽 본토를 공격하기 이르렀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견고한 방어 태세를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바벨론 군대에 무기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전할 것이라고 큰 기대를 가지고 피신한 애굽 땅이 가장 치열한 전쟁터가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과 동일한데요. 안전한 곳은 어디일까요? 안전한 곳은 어디일까요? 이 질문의 답은 46장 27절, 28절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안전한 곳은 강해 보이는 나라, 장소가 아니라 세상 모든 나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바로 가장 안전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46장부터 51장까지는 9개 나라가 멸망하거나 심판을 받는 예언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46장은 애굽을 말합니다. 47장은 블레셋, 48장은 모압, 이렇게 51장까지 총 9개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멸망하고 황폐해지는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보시면 단락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면 그 이야기 위에 소제목들이 적혀 있습니다. 오늘 읽은 13절 위에도 느부갓네살이 애굽을 치리라 이렇게 소제목이 적혀 있습니다. 46장부터 51장까지 9개 나라의 멸망의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보면요. 소제목들을 보게 되면 부정적인 단어들이 많았습니다. 유린, 황폐, 심판, 벌, 조롱, 황무지, 철퇴, 멸망. 그런데 유일하게 딱 한 곳, 절망 가운데 희망의 소제목, 긍정적인 단어가 들어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성경책이 있으시면 함께 찾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46장 27절 위에 있는
소제목입니다. 그 소제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라.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라. 그 밑에 27절과 2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아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지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다르게 풀어보면 이런 말씀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나의 아들, 사랑하는 나의 딸아, 내가 어딜 가든 너와 함께 할 거야. 혹 주변에 어려움이 있고 위험해 보일지라도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거야. 혹 누군가 다칠 수 있어도 너는 내가 지켜줄 거야.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겪었던 10재앙이 떠올랐습니다. 애굽 땅에 재앙들이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나요? 10재앙 중에 5번째 재앙이 가축이 죽는 재앙이었습니다. 출애굽기 9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9번째 재앙은 흑암의 재앙이었습니다. 그때는 어땠나요? 출애굽기 10장 2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를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곳에는 흑암도 없었고 재앙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재앙을 피해서 애굽을 떠나 안전한 곳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애굽 땅, 그 10장이 있는 애굽 땅, 그 땅 안에서 애국 사람들은 재앙을 겪었지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디에도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우리가 안전한 곳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 가면 안전할 거야, 어디 가면 환경이 좋고 어디로 가면 더 좋은 것들이 있어, 이렇게 안전한 곳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 바로 안전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며칠 전 아내가 갑자기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천국이 어디예요? 천국이 어디예요? 그때 저희 집에 있었는데요. 저는 여기라고 대답했습니다. 천국이 어디예요? 라고 질문했을 때 저는 여기라고 대답했어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한다면 그곳이 천국이며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한다면 그곳이 안전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찬송가 419장 1절의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 날개 및 내가 평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비바람 몰아치고 힘들 때에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4편 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의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라는 거예요. 돈과 명예, 권력, 눈에 보이는 것은 강해 보일지라도 이 세상의 것들은 여러분을 안전하게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것들이 안전하게 서 있는 나를 흔들게 하는 것입니다. 안전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27절, 28절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새겨진 말씀이 있습니다. 27절에도 기록되어 있고 28절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27절에도 28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일어나지 않는 것들을 미리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도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두려워하기 싫지만 여러 가지 상황으로 두려움 속에 있는 성도님들 계실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절대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두려움이 찾아올 때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강하게 붙드시길 소망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오직 이 말씀 붙들고 두려움이 나를 찾아올 때 이겨내시길 소망합니다. 어떤 두려움이 올지라도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도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돈도 의지하고 명예도 의지하고 다 의지해보고 마지막에 주님 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의지하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 서두에 하나의 역사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했는데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목사님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지하 운동이라는 책을 쓴 범브란트 목사가 루마니아 공산 치하에 목회를 하다가 이유 없이 체포되어서 14년간 감옥에 갇혔다고 합니다. 3년간은 빛도 안 들어오는 독방에 갇혀 있다가 결국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범브란트 목사는 절망했고 원망 섞인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주회를 하다가 이 나이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야 합니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종아,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몇 번 기록되어 있는지 아느냐? 목사님은 그 말씀을 듣고 성경책을 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비슷한 말씀을 동그라미 치면서 읽어 내려갔다고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 총 366번이 기록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다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왜 내가 366번 그 말을 기록해 놓았다고 생각하니 1년 365일 하루하루 걱정하지 말고 살라고 그런 거란다 라고 말씀하셨대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께서 한 가지 의문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물어봤다고 합니다. 하나님, 1년은 365일인데 왜 근데 366번 말씀하셨나요? 그러자 성령님께서 이런 깨달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4년에 한 번 윤년이 돌아오는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윤년이 되면 1년이 366일이란다. 목사님은 말씀을 깨닫는 후에 원망과 두려움이 감사로 바뀌었고 기쁨으로 감옥 생활을 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감사하게 출소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올해가 놀랍게도 윤년이어서 366일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남은 날들, 이제 올 한 해 반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앞으로 남은 날들 하루하루 하나님만 의지하며 위험하고 두려움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나아가 두려움이 사라지고 안전하게 평안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 제목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안전한 곳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과 늘 함께 안전한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불안과 걱정, 근심을 내려놓고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소서. 아멘. 세상과 주변에서 찾아오는 두려움을 나의 힘이 아닌 기도와 말씀으로 이겨내게 하소서. 아멘. 이어서 중등부와 해외 선교, 금요 비전 기도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중등부에서 진행되는 더 로드 여름 캠프를 통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네팔 땅과 영혼들 뿐 아니라 녹음과 미디어를 통해 성경을 보급하며 현지 교회를 세우는 선교사님의 사역을 마음껏 축복하는 이번 선교가 되게 하소서. 선교팀이 하나됨으로 사역을 잘 이루며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소서. 아멘.
캄보디아 지역이 우기 중이지만 모든 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온전히 선포하게 하옵소서. 모든 대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아멘. 8월 9일 말씀을 전하시는 길료나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 위로와 도전과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소서. 온 교회 성도가 금요 비전 기도회를 통해 기도의 문이 열리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소서. 아멘.